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뵐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로 믿습니다. 지켜준다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1세기 말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뺏기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살만한 곳이 못 되어서 때로는 지하 묘소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곳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때에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하나?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부터 도망치기도 쉽기도 하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쉽기도 하고 할 그때에 보내진 복음서입니다. 아까 우리 이무희 권사님 맨체스터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갖고 적지 않은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도 생겼습니다마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들의 목숨이 없어질지 모르는 그때에 그렇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기셨던 마지막 기도를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려가 달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면 이 땅과는 끝입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 동역자하고 만나는 가운데 지난 주일에 있었던 참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희와 같이 알리소비에 살아요. 골프장에 카트를 타고 길을 지나가다가 달려온 차에 의해서 그분이 튕겨져 나가고 콘크리트 바닥에 결국 머리를 부딪혀서 코마 상태가 오고 이틀 만에 가족들과 이별해야 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별해야 하는, 그분의 이름이 자나하고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나이도 비슷해요. 어쩌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간 그 골프 라운딩이 죽음의 길이라고는 누가 생각해 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지킨다는 이 말이 왜 중요한가?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밖에 딱 나가시려고 하면 성전 입구 목판에 새겨진 성구가 있죠.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저희 교회는 여러 곳곳마다 우리가 성전에 새겨놓은 이 스테인글라스나 기타의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정말 잘 지어놓은 성전입니다. 근데 이 목가게에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새기도록 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Lord bless you.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and keep you.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기도로 축복의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의 지파들에 나온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하여라,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서문이 나오고, 끝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 담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뢰일까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your name? 당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다. 내가 나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토대로 한 곡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나누고자 합니다. 맨체스터에서 테러 사건이 났는데 이 곡을 쓴 분이 영국 작곡가십니다. 존 루터. 근데 이분이 그의 나이 36살 때에 자기가 재직했던 그 학교의 뮤직 디렉터였던 에드워드 챕만의 부음을 전화로 받게 되었습니다. 작곡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여러 가지 동기가 가사에 있습니까? 어떤 것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미국의 한 작곡가는 이렇게 합니다. 전화 한 통화에 의해서 작곡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예배에 마지막으로 들리질 곡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분이 3년 전에 FM방송 인터뷰에서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 저는 이 곡이 왜 저렇게 이 곡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듭니까? 마치 레퀴엠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죠? 인생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떠나려고 하는 그때 떠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으로 그 음악음을 헌정할까? 혹시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마지막에 이 곡 좀 찬양돼서 불러주면 좋겠어요. 근데 내용이 뭐예요?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그래서 그가 피아노 앞에 앉아갖고 그 곡을 쓰는데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게 마지막은 어떤 복잡한 음악적인 기교가 아니고 정말 간결하면서 사람의 같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곡이 뭘까? 그러면서 피아노다 딴 따라란 딴 그의 나이 72세가 되어서 지금도 영국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며 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The Lord bless you. 우리가 복받기를 참 은혜롭게 사모하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 말씀은 더더욱이 소중한 말입니다. And keep you, keep you. 누르아라에서 인생을 다 살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일들을 보면서 오늘부터 이런 이런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다 이루었다 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부서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여러분, 만약 이 곡에다가 곡을 붙여서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쓰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읽겠습니까?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뭔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미국 건너와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고비로 설교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왜 예수님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만 넘겨드립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 드려야만 안 되는 겁니까? 어찌 보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고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재난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당신 자신을 먼저 떠나면서 두고 온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정말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이 어려울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까를 모를 때
그들을 놓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왜 아버지의 이름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만이, 아버지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지켜달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예요. 샤마르, 샤마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샤마라는 뜻을 보면 지킨다는 것뿐만 아니라 돌보고 안전하게 보존하고 보관하고 관찰하고 준수하고 찾고 유의하고 경배하고 예비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끝으로 이어보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네 멋대로 살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란 뜻을 우리가 보면, 아, 지킨다는 뜻이 깊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겠습니다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겼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고 아버지의 이름의 영예를 돌리고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잠때를 들 때는 하나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루를 지켜주신 삶을 돌아보니 내 삶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좀 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일어날 때도 지켜주옵소서라고, 그럴 때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깨어있음이 허사다, 허사다, 허사다. 이거 느끼고 살아야, 이거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거 깊이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손이 많이 났습니다. 야, 사고 나는 순간은 그냥 딱 0.0001초. 장학기금 골프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테이핑을 하면서 말이죠, 살이 다 났어요. 근데 손톱이 부러진다 안에서 거기가 아물지 않아갖고 계속 진물이 나는 거예요. 어저께 또 제게 또 약을 갖다 주신 분이 계셔서 그 약을 바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그대로 있네요. 끝나고 났더니 지난주일에 우리 전원 집사님 그리스도 목사님, 제 손은 요만큼 0.01mm가 작습니다. 아이고, 톱으로 이 뼈를 쓸었었대요. 제게 그런 얘기하면 겁줘서 다음부터 톱질하지 말라는 거죠.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가 전방에서 사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군목으로 간 것도 아니고 사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통신병이었습니다. 무전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목사만 잘생긴 게 아니고 쟤도 잘생겨서 단장이 꼭 저를 뽑아서 꼭 무전병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무전병으로 데려가는 건요, 좀 이렇게 봤을 때 좀, 그래서 제가 타고 훈련 통제단들은 강원도 산이라는 게 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건 낮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밤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제 통제단장이 앞에 앉아 있고 저는 뒤에 무전병이가 뒤에 있고 옆에 운전병이 있어서 가는데,
강원도 산에 그 초겨울이니까 안개가 쫙, 그러니까 뭐 껌껌한 데다가 라이트 못 키우고 가죠.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통제단장이 그런 거예요. 운전면허 스탑, 라이트 켜. 훈련 도중에는 라이트를 못 켜게 되는데 이분 다 훈련 통제하는 단장이니까 그런 권한은 좀 있었었나 봐요. 켜. 바로 낭떠러지가 그 앞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분의 직감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주셨는지, 저는 늘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날 살려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만은, 그날 저녁에 저는 아마 국립묘지로 실려갔을런지도 모르죠. 그런 일들을 돌아보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억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전도서 천년병 시절에 어려우니까 리아카에다 짐을 끌고 내려오는데 한 30도 되는 경사에 이게 리아카를 끌고 오다가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가속이 붙어서 막 내려가는데 그냥 대로로 그냥 가는 거예요. 대로로. 어떻게 섰는지,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렇지, 내가 죽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살아오면서 수술대에 섰든 간에 어느 순간에 내가 깨어나고 싶다고 해서 깨어나던 거야?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살고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지켜줌의 사건을 보니까, 지켜주는 사건이 야곱, 우리 수요일 저녁에 우리 김 목사가 야곱에 대한 시리즈 설교하잖아요. 야곱에서 일생일대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사건 속에서 루스라는 곳에 베델의 이름을 붙였던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창세기 28장 20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는 이 샤마르, 의미 있는 몇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편 17편 8절,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야, 표현이요.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인체의 구조 중에 가장 민감하고 제일 빠른 게 이 눈꺼풀이죠. 왜 눈꺼풀이 민감합니까?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감한 거예요. 어느 것보다도 더 빠르게 눈을 딱 감는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 눈동자를 보호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시편 30편 23절에 보면,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제가 참 애송하는 시편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가 지켜달라고 할 때 요 앞에 문구가
꼭 함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 7장 9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이 말씀을 대하면요, 이런 말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지키는 사람은 지키게 되는 겁니다. 지켜야만 주님께서 지키시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지켜주셔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자 애를 쓰고 살아가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지켜야 지켜주심을 아는 거예요. 나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신지 아는지도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킴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지켜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포로의 땅에서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아직 돌아오기 전이죠. 이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으니까 성전도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나라가 정말 이제는 나라 꼴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우리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도 아는 거예요. 아, 지켜야 지켜주시는 걸 아는구나. 지켜야 지켜주시는 걸 아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뒤로 미루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걷고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더욱더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샤마르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요소마다에 우리가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 고백하듯 한번 외치십시다. 지켜야 지켜주심을 압니다. 지켜야 지켜주심을 압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신약 언어의 샤마르가 테레오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렇죠? 언어가 다르니까 테레오. 근데 이 테레오라는 뜻을 보면 주의를 기울여 지켜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두고 pay attention to. 사람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하고 주의를 지켜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 만약에 자녀가 갑자기 열이 나서 끙끙 앓았다 그러면 여러분 편히 가서 너 약 먹었으니까 돼 그러고 그냥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린 자녀를 놓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봅니다. 열이 오르면 물을 짜다가 열을 식혀주고 체온계를 몇 번에 넣어갖고 재보고. 그 아이가 말이에요, 좀 뭘 표현하면 좋겠는데 어린아이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표현할 수 없으니까 부모된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그 아이가 열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점검하고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이 병원에 들어가서 만약에 중환자라고 하면 뭐에 들어갑니까?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 들어갑니다. ICU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간호사가 24시간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기만 걸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목자가 가시철망을, 가시 울타리를 쳐서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시작에 와서는 그들이 목자라고 하는 이제 개념에서 떠났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pay attention to, 사람하고 만날 때도요, 그냥 스쳐 지나는 만나는 거 말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악수할 때 얼굴 보고 하십시다 그랬어요. 얼굴 보고 하시죠. 지난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딱 갔는데 갑자기 제가 악수를 다시 한정했더니 조금 전에 악수했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내 얼굴하고 눈 안 부딪혔어. 그럼 악수한 거 아니야.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악수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켜보는 거예요. 보아래 지키고 보존해주고 꼭 붙들어주는 겁니다. 따르고 순종하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샤마르를 받은 신약의 언어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의 첫 번째 편지 속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자신의 믿음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보면 하나가 되게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힘써 지켜야 합니까? 그냥 있는다고 지켜지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바울은 믿음의 마지막 여정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밖에 더 소중한 거 없어요. 그래서 유다는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하죠.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지켜주심을 알지만 또 뒤집어 얘기하면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면 예수님의 고별 기도에 담긴 예수님의 지킴 11절, 나는 이 세상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교회는 둘이 되면 그 교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결정도 다를 수 있어요. 환경도 다릅니다. 이름도 다 다르고 생김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를 지켜가는 것,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누가 기도하셨다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나됨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와이다인 공동체는 힘을 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작은 수였지만 그들이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은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아야 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하는 책무를 받았습니다. 15절,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 하나님 데려가지 마시고 악한 자들에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도하며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것 지켜가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켜만 사는 분이야 나는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지켜달라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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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